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인사를 나눴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은 평안을 비는 그런 인사인 것입니다. 평안할 안, 평안할 영 해서 안녕하십니까? 그 말은 평안하십니까? 그런 인사인 것입니다. 조금 예전에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밤새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몇 주 전인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어떤 교인이 나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10분 뒤에 또 만났는데 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서 10분 동안에 무슨 큰일이 있길래 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 인사가 된 그 배경은 뭡니까? 평안이 없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묻는 인사가 습관화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평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삶이란 마치 풍랑 속에서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풍파와 평안의 상관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고난 이전의 평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이전의 평안, 이것은 허위고 이것은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들기 전에는 고요합니다. 거대한 폭풍일수록 고요함이 더 심합니다. 그렇다고 고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 폭풍의 위협, 그것을 감지하고 깨닫고 대비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카나다에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카나다에서는 한국이 전쟁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만나면 한국 괜찮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주시하고 한국에 대해서 근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안의 사람들은 무사태평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에게 하도 속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을 위기로 깨달을 때 그때 지혜가 있는 것이고 전쟁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삼각지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로 가려면 보신탕 집을 꼭 지나야 합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인데 그 보신탕 집 앞에 개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야,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딘데 너 낮잠을 자냐? 그렇게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 전에, 고난 전의 평안,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 이후의 평안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평안하겠지. 그런데 이것은 망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물러가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파도가 몰려오듯이 풍랑의 물결이 쉴 새 없이 우리를 괴롭히듯이
우리 삶의 고난이 끝날 날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고난과 싸워야 되고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후의 평안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평안하려면 적어도 3대가 평안해야 돼요. 첫째,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아프고 나서는 만사가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신경질 내면 저 사람 무슨 병이 있나? 아픈가? 몸이 안 좋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요새 우울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름 모를 정신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 만한 웬만한 경제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평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힘들다 하는 이 사회 속에서 평안을 보장할 만한 경제력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 문제가 화목해야 됩니다. 항상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평안이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리적인 삶 속에 죄책감이 없어야 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할 죄책감을 가지고 살 때에 평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이렇게 완벽하면 될까요? 나만 온전하면 평안할까요? 내 자식이 평안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잘 사는데 딸 하나가 정신박약합니다. 온 집안이 우울한 것입니다. 어떤 집은 학자 집안인데 아들 하나가 공부 못한다고 그냥 구박을 하는데 이 아이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술 친구도 하고 어울리다가 그만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평생을 약물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누가 자신 있습니까? 자식만 생각하면 평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하고 자식만 평안하면 될까요? 부모에게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으면 평생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술 먹고 구타하고 이런 집안은 그 상처가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자, 3대가 아무 무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망상인 것입니다. 이래저래 따지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풍파 후의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고난 속에서 평안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내가 평안을 유지해야 하느냐, 유지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평안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자랑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절제할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의 비밀을 보고 났습니다. 자랑하려고 입이 근질근질거립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는 절제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우리는 조금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남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여기에 평안이 달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시작할 때 그때 욕심이 붙는 거예요. 그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명예심, 공명심,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조그마한 신문에 나면 일간지에 나기를 바라겠죠. 일간지에 나면 텔레비에 나기를 바라겠죠. 여러분, 이 욕심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절제와 자랑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게 조그마한 재산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랑하고 떠버릴 때 평안은 달아나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했습니까?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명심이 돼서 나를 자꾸 선전하기 시작할 때 평안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지식,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 사도 바울의 3층 천만하지 못합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서 우리의 평안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자랑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 평안하고 감사하게 살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행복론이라고 알려진 5가지의 행복론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행복이 뭐냐? 첫째로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너무 많이 가지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도 힘듭니다.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빠듯할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미모. 그저 조금 한쪽에 뭐가 좀 결점이 있고 그런 대로 쓸만은 한데 어디가 좀 부족한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형수술 너무 비싼 돈 들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방명이란 말이 있어요. 이쁜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셋째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너무 유명하면 그 유명세에 치여가지고 자살하기 십상입니다. 누가 자살합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너무 지나치게 명예의 월계관을 써서 그래요. 남이 그저 내가 가진 것의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남과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만한 체력, 모두 다 이겨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만한 고만한 체력이 있으면, 고만한 힘이 있으면 거기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내가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가 박수 칠 만한 말솜씨, 너무 유명 인사가 되면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절반 정도만 박수를 받는다고 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서 벗어나서 절제하고 자족할 때 평안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3층 천의 비밀을 떠벌렸으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평안이 달아났을지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여기서 평안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쓰여 있습니까?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 부하려는 욕심이 생기고, 부하려는 욕심이 생길 때 돈을 탐하게 되고, 돈을 탐하게 될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처한 그 상태에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받은 것이 많아요. 가시마저 떠나가면 내가 분명히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남겨두셨다고 해석해요. 교만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가시를 가지고 살지언정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교만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나갔어요. 육신적으로도 굉장해요. 영적으로도 삼층천의 비밀까지 봤어요. 가시마저 없으면 나는 망한다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만한 사람 봤습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만을 꺾기 위하여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면 망할까 봐서 하나님이 주신 가시에 대하여 은혜라고 해석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면 사람들은 나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가위에 보름달이 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똑같이 광명체입니다. 그런데 해는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이 햇빛을 피합니다. 달빛을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는 너무 강해서 선글라스를 껴야 보는 거예요. 보름달을 선글라스 끼고 보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햇빛은 피부를 따뜻하게 하지만 달빛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달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달같이 둥근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성숙하고 친근한 성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푸근한 인상, 아름다운 말씨, 신앙 인격의 소유자로 평안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나는 가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가시는 없애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항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안은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떠나가야 할 가시가 머물러 있을 때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있는 가시를 놓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가시 속에서도 정당하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합니다. 잠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을 꾸짖기 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문제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만 있다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 새벽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새벽에 온 사람이 불평하고 따집니다. 주인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평안은 달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이 뭐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틀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잘못하셨나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십자가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가시의 문제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거기서 주인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평안은 달아나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서 그냥 가요. 아들 바치러 가요. 하나님에 대한 이의가 없어요. 그 자체를 그냥 감사하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원하겠습니까?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풍랑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평안은 나의 것입니다.
오늘 고난과 가시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경, 그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오늘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오라고 할 때 잘 걸어갔어요. 한순간에 빠지는 겁니다. 풍랑 때문에 빠졌습니까? 풍랑이 있었는데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빠지느냐고요?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을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환경,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 그대로 베드로가 걸어가듯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험 들고 왜 낙심하고 왜 죽을 것 같고 왜 세상을 원망합니까? 풍랑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일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이 가시의 속에서도 나에게 공평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